올 한 해도 복음의 귀한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두 팔을 걷어붙이시고 그 일에 함께 하셔요.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주셔요.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에요. 그 많은 일들 우리가 볼 때에는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조금 차별을 두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그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일은 복음 사역인 줄로 압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을 하나님 제일 마음에 담아 계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쏟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의 생각한 것 이상으로 큰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 눈으로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최근에 이런 경험을 물론 그전에도 많은 이런 유사한 경험을 또 은혜를 누리기는 했는데 가장 최근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2024년도 2년 전이죠.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또 한 번 참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후원해주는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인도네시아를 이렇게 방문을 하는 일이 저도 처음이고 여러분들 인도네시아가 어디쯤 붙어 있는지 제가 말로 설명하기도 좀 그렇지만 나중에 지도를 한번 찾아보셔요. 섬으로 이루어졌어요. 섬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이 인도네시아에 그 선교사님이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현장을 좀 찾아간 일이 있었어요. 그 인도네시아 중앙의 가장 큰 섬을 자바섬이라고 하는데 인도네시아 중심에 있어요. 그 수도에서 1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스마량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곳에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기독교 대학이 있고요. 또 신학교가 또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한 기독교육대학을 저를 데리고 갔어요. 목사님 이 학교가 참 귀한 학교입니다. 참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다 거긴데 뭐가 이 학교가 귀한지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정확한 명칭은 뿌샷 기독교육대학이에요. 기독교육대학. 이 대학은요 기독교 교육학과가 있어요. 단과대학입니다. 기독교 교육대학이 하나가 딱 있어요. 이 기독교 교육대학과를 가지고 있는 이 대학인데 이제 학교를 갔더니 좀 시골 마을 같은 그런 풍경이에요. 여기저기 학교가 마을처럼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데요. 이 학교가 참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귀하지라고 이제 설명을 듣는데 학교 관계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하면 유아교사 자격증이 나온대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이라고 하는 교육학 과정을 이수를 하고 이제 교사 시험을 치면 이제 유아교사, 유치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학교인 거예요. 나름 괜찮잖아요. 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인데요. 이제 이 학교가 기독교 교육학과를 4년 동안 공부를 해서 학과의 모든 과정을 이수를 하고 시험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사를 되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신입생을 받는데 한 학년씩 100명씩 신입생을 받는데 이 신입생들은 이제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 학교에 오잖아요. 근데 이 학교는 입학 조건이 좀 다른 기준을 둬요. 이 학교는 학생들이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본인이 어디 도시나 잘 되어 있는 유치원 교사로 응시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학교가 아직도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들 중에 교회가 없는 곳에 이 학생들을 파송해서 너희들이 개척을 해서 기독교 유치원을 운영하거나 기독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조건하에 입학을 시켜요.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유치원 교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그래서 졸업하면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유치원들에게 뭐 지원서 내고 교사하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입학할 때부터 너는 졸업을 하면, 그리고 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우리가 가라고 하는 곳에, 그것이 어떤 깊은 섬이든지 깊은 산골짜기든지 외지든지 학교가 보내는 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어린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을 세우는 조건으로 너는 입학에 대해서 여기에 약속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그 조건을 알고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지원한 학생들 전체를 약 한 100명 중에 한 150여 명 정도가 해마다 이렇게 사전에 다 마감이 되는가 봐요. 이 학생들을 일주일 동안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3일을 강제적으로 금식 기도를 시킨대요. 3일을 금식 기도를 시키면서 너 정말 4년을 마치고 다음에 기독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확답이 든다면 그 다음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학교에다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3일을 금식기도 시키고, 너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어? 너 정말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겠어? 여기에 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을 선별해 가지고 입학을 시킨다는 거예요. 나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사실 저는 관심이 많이 없었던 나라예요. 뭐 그렇게 대단한 뭔가 특별한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아시아에서 이슬람이 가장 강한 나라가 이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역사가 무려 700년이나 됩니다. 이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2억 8천만 명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2억 8천만 명 중에 87%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약 2억 4천만 명이 이슬람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나라가 이슬람 종교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국민들이 이슬람을 택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가 힘을 못 쓰는 건 국민의 약 90%가 이슬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힘을 못 쓰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90%가 이슬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정서라든지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사회의 모든 환경이 국민들 90% 가까이 이슬람을 믿으니 이 나라의 모든 그 정서적인 흐름은 이슬람으로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다른 종교가 들어오면 좀 이상하고 어색한 거예요. 그게 잘 수용도 안 되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약간 종교적인 차별도 있어요. 가장 두드러지게 어디에 차별성을 두냐면은 신분증에 종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그 주민등록증에 이 사람이 종교가 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증을 딱 보면 국민들 대부분의 열의 9은 이슬람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뭐 기독교라든지 뭐 불교라든지 천주교라도 적혀 있으면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너 왜 우리랑 달라? 뭐 이런 시선 때문에 여기에 따른 차별적인 요인도 적지 않게 있는 거예요. 국민들 대다수가 이슬람을 믿는 나라에 이 20살 갓된 이 젊은 청년이 이 학교에 지원을 해가지고 나는 졸업하면 복음이 전거되지 않은 지역에 기독교 유치원을 세운다, 기독교 어린이집을 세우겠다 약속을 하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놀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이 세운 유치원이 지금까지 103개예요. 100개가 넘는 유치원을 만들었어요. 너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어떻게 이 전 국민의 그 이슬람에 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이 나라에
기독교 유치원을 운영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기독교 유치원이 됩니까? 물론 사람들이 싫어하죠. 왜냐하면 나라 전체가 이슬람인데 우리는 그냥 대놓고 우리는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입니다라고 대놓고 소개를 한대요. 그러니 사람들은 꺼리끼죠.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자식을 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보낼 수 있나요?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내가 동부제일교회 집사고 권사고 그런데 우리 손주를 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뭐하러 보내요?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보낸대요. 왜냐하면 교육의 질이 다르대요. 나중에 비교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크리스찬 교사들이니까 이 교육의 형태가 지역에 있는 유치원이랑 엄청 차이가 난대요. 그리고 여기에 더 보태서 지역 유치원이 하지 않는 일을 해요. 뭐 하냐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 건강까지 관리를 해준대요. 그 어려운 나라에 의료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걸 주니까 아무리 이슬람에 강한 지역이라도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학교로 아이들이 보내게 되는, 이 아이들이 오게 되는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유치원이 100개가 넘게 만들어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했더니 우리나라는 방금 안내했듯이 나라 전체가 이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 경전 소리를 듣고 태어나고 어디에 가든지 이 이슬람의 영향을 안 받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 전체가 전부 다 이 이슬람으로 갖춰져 있으니까요. 어디로 가더라도 지금 이 나라는 이슬람 외에는 다른 것들을 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인도네시아는요, 섬이요, 17,000개로 이루어진 섬이에요. 이 17,000개의 섬에 이슬람 사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슬람 사원이 이 나라에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80만 개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평균적으로 마을에 한 개씩 있는 게 아니라 3개, 4개씩 있어요. 80만 개가 넘는 이슬람 사원이 동네마다 다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 종교학교가 따로 있어요. 모든 공립학교는요, 이슬람 경전을 의무적으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도 이슬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이슬람 경전 중심으로 운영하는 학교만 해도 30만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채플 예배만 드리는 게 전부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대놓고 한 과목에 의무적으로 경전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런 학교가 30만 개가 넘는데요. 그러니 이 아이들은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어릴 때부터 이슬람의 환경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선택할 게 없으니까. 이런 나라에 한 사람, 이슬람 사람을 기독교로 개종을 시킨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유치원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들려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치원에 가면요, 성경이 있어요. 어린이를 위한 그림 동화처럼 성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세상은 이슬람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학교가 다 있나 싶어서 제가 그 학교 그 담당자들한테 참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의 희망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사역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하여 넘치기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참 제가 큰 감동을 받고 인도네시아에서 나오면서 그날부터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젊은 20대들이 그 학교에서 4년을 공부하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치원을 세우고 어린이집을 운영을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학생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죠. 그러다가 2024년 10월 달에 인도네시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 부샷 기독교육대학에 급히 기도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교사님부터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바뀌어진 법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거는 뭐 미리 사진 공지도 없고 그냥 당일날 바로 그냥 공지를 하고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유아교사 자격증은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한 학생에게만 유아교사 자격증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유아교육학과가 없고 기독교 교육학과가 있잖아요. 이전에는 교육학만으로도 유아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데, 이제는 유아교육학과가 있어야만이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주겠다라고 그냥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학교가 난리가 난 거죠. 지금은 기독교 교육학과 하나를 운영하고 지금까지 교사를 배출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유아교육학과를 과를 하나 더 정설을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학과 하나 정설하는 일은 참 재정적으로 어려운 대학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재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과를 폐강할 수가 없어요. 이 학생들은 계속 학교를 입학했으니까 지금 졸업을 위해서 나가야 되고, 이제 신입생부터 유아교육학과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학과를 개설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교수가 더 필요해요. 강의실이 더 필요해요. 학생들이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기숙사도 필요해요. 운영 자금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학교는요, 이 기독교 교육학 하나도 운영하기도 버거운 학교. 왜냐하면 유치원 100몇 개도 관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인도네시아가 사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잖아요. 이 나라의 평균 임금이 우리나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는데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건물을 증축하고 강의실을 만들고 교수를 초빙해야 된다는 이 상황은 이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 학교가 더 이상 유아 교사들을 배출을 못한다면 이 학교가 나가야 될 비전과 방향성이 안 맞는 거죠. 학교를 문을 닫아야 될 아주 위기 상황이 나타난 거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부샷기독교육대학이 이런 어려움에 겹쳐서 강의실도 증축해야 되고 교사도 청원시키고 기숙사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거 정말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이거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선교사님, 이 학교에 지금 시급한 게 뭡니까? 강의실이 없어요. 강의실을 지어야 됩니다. 그 강의실 지으려면 재정이 얼마나 듭니까? 목사님 3억이 듭니다. 그러더라고요. 별로 놀라시는 표정들이 없어서 3억이 든다는 거예요. 이야, 3억이 있어야 강의실을 짓는다. 야, 이걸 어떡하나. 그날부터 제가 이제 기도를 한 거죠. 3억이 필요한데. 24년도 10월이거든요. 제가 한 5개월을 기도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누구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저 학교가 뭘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이 학교가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는데 3억이 있어야 강의실을 지어서 학생을 공부할 수 있다는데 하나님이 3억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런 생각이 막 제 안에 너무 답답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정말 새벽 기도를 한 5개월 정도 막 아침에 혼자서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장로님들하고 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좀 확신을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 거죠. 여러 가지로 막 궁리를 많이 한 거죠.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 3억의 강의실을 만들려면 한 구자 100만 원짜리 300구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자 100만 원 하는 한 구자 100만 원을 300구자가 모여야 3억이 만들어내는데, 내가 우리 대구 신광교 성도들에게 한 구자 100만 원짜리를 300명이 좀 작정해 주시라고 하는 이 방법이 과연 맞을까? 이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동부제일교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정들이 굉장히 밝으셔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이게 무거웠어요. 이게 과연 될까? 한 명이 100명씩 300명 300구자가 이게 가능할까? 끙끙 앓다시피 했어요. 정말 끙끙 앓다시피 했어요. 이걸 한 5개월쯤 하다가 작년이죠. 작년 봄에 3월
달까지 혼자서 끙끙 앓고 기도하다가 도무지 제 마음에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아침에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걸 장로님들 성도들하고 의논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확신을 주지 않으면 내가 말도 못 꺼내겠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사목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딱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날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까 마음을 내려놓겠다 하고 이제 그날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그날 하루 일과를 하는데 그날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인도네시아 소식을 그래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강의실 이거 지어야 되는데 재정이 안 되니까 제가 그때 가보니까요 너무 낡아서 버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목조 건물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오래된 강의실이죠. 너무 시설이 낡아서 목사님 강의실은 너무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그 버려진 그 목조 건물 강의실을 다시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식당을 강의실로 사용하도록 개조를 하려고 합니다. 요거 손만 보면은 일단 강의실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숙사는 아무래도 사람이 살아야 될 곳이니까 기숙사,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두 동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떻게든 지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얼마 들어요? 그랬더니 6천만 원 듭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무슨 마음이 든 줄 아세요? 사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6천만 원으로 깎아주시는구나. 야, 너 사목 불편하지? 그럼 내가 6천만 원을 깎아줄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야, 이건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사목의 억울함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거 힘들어서 무거워서 안 되겠다고 했는데 그날에 바로 이 소식이 온 거예요. 6천만 원 해줄게. 이건 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6천만 원이 있으면 기숙사 두 동을 지을 수 있답니다.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방법은 앞서 해서 똑같은 거예요. 1구자 30만 원, 100만 원에서 1구자 30만 원으로 떨어진 거죠. 이 1구자 이 30만 원을 우리가 함께 200구자만 모으면, 그래서 30만 원짜리 1구자를 200구자만 모으면 딱 6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구자만 모이면 우리 기숙사 짓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먹고 저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젊은 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여러분 함께 동참합시다. 300구자가 넘게 모였어요. 1억이 넘게 모였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교회가 뭘 자랑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이 다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어려움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곳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다 역사하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 한 구자 30만 원, 이 6천만 원, 이거 우리가 도와줍시다. 정말 이런 얘기도 제가 대구 신광교회 와서 처음 해봤고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헌금하기도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는데요 300구자 이상 모이더라니까요. 1억 이상 모였어요. 그 돈을 그대로 다 보냈어요. 다 보내서 이달에 기숙사가 완공되었어요. 이달이 두 동으로 남자 기숙사 여자 한 동당 30명씩 지낼 수 있는 그 안에 모든 집기들 시설물들, 지금 신입생들이 잘 데가 없어가지고요 이 20명 들어가는 방에 30명이 끼어서 자고 있었더래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기숙사 두 동을 지었으니까 이제 좋은 환경에서 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교회가 이처럼 좋은 일 한다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저조차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일에 관심을 두시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움직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앞서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복음 사역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 사역, 우리는 맡은 일이고 의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팔을 거쳐 부딪히고 펄펄 뛰듯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선교적 의지, 이 선교적 사명에 마음을 다하시고 여기에 기쁨으로 참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우리 못하는 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같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요, 우리가 볼 때는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고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더 크게,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상황도 보더라도 딱 이런 상황을 보여줘요. 복음이 한참 증거되어지고 확산되어질 때에 나타났던 첫 번째 형상은 핍박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복음이 사람들에게 무슨 해를 끼치나요? 복음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나요? 이유도 분명치 않는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것도 아닌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가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나타나는 이 핍박 때문에 사람들에게 엄청 큰 충격을 준 것은 스데반의 순교였어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죽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일이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가 없는 사람이 야, 누가 오늘 돌 맞아 죽었다며? 뭐 율법을 얼마나 어겼길래 돌에 맞아 죽었대? 복음을 받아들였대. 복음을 들었대. 이야, 복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지 않겠냐고요. 복음 때문에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졌으면요, 우리는 그 일과 거리를 둬야 돼. 왜냐하면 죽잖아요. 핍박을 당하잖아요. 돌에 맞잖아요. 야, 복음은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돼. 복음이라는 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면 안 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멀리하고 깊이 해야 돼.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잖아.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핍박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죽을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성경이 나와요.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망을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도망 다닌 줄 아세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복음 때문에 도망을 가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숨겨야 돼요? 밝혀야 돼요? 당연히 숨겨야 되잖아요. 나는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 나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숨기는 게 도망가는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핍박 때문에 도망을 가는데 도망 다니면서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며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가 복음 때문에 핍박 때문에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면 네 흔적을 감춰야지. 네 과거를 숨겨야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지를 않고 그게 도망가는 거지. 어떻게 도망 다니면서 줄줄 흘렸듯이 복음을 전할 수 있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 역사는요,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더 많은 곳에, 더 먼 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숨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 때문에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어놓고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묻는 거죠. 이렇게 좋은 환경에 우리에게 자유로운 세상 속에도 복음이 불편하고 복음이 부담스럽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다고 말한다면 과연 우리가 교회로서의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느냐, 그 말인 거예요. 오히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사명을 멈추지 않냐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갔더니
더욱더 크고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힘이 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게 저 간증이에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라고 말을 했던 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힘드냐? 그럼 내가 돈 깎아줄게. 이건 할 수 있지 않겠냐? 딱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6천만 원도 사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디 돈 1,000만 원, 2천만 원, 물론 뭐 부자들은 뭐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돈 싸지고 사는 인생도 아니고, 이게 또 얼마나 모질한다고 생각해봐요. 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냐고요.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 얼마나 실망이 크겠냐고. 그 있지도 않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불안감, 그 마음의 불편함, 이런 부분들이 엄청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앞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나가는 자리,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예요. 그러나 그 속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엔요,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요, 이런 흔적들이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이 있어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카타콤은요, 지하에 갖추어져 있는 공동 묘지예요. 그 길이 미로처럼 돼 있어 가지고요, 길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갔다가는 나오는 출구를 못 찾을 정도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카타콤, 이곳은요, 그 무덤을 만들려고 오랜 세월 동안, 수백 년 동안 파고 들어가고 해서 그곳 속에 시신을 안치하는 그 지하 무덤, 카타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이곳에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 로마 군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막 쫓아오면요, 기독교인들이 카타콤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잘못 들어가면 우리 못 나온다. 그러니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은요, 옛 기독교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피난처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곳은 무덤이잖아요. 이 카타콤 안에서 이들이 신앙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의 세월을 몇 년 동안 거치냐면 300년을 거쳐요. 300년의 세월을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3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이 마이크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무려 300년 동안 핍박의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30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갈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덤에서 태어나가지고 전 일생을 무덤 속에서 생활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300년이니까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300년의 핍박의 세월 동안이면 예수 안 믿죠. 아니, 뭐하라고 예수를 믿어요. 밝은 세상 보며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될 것을, 아니, 내가 태어난 곳도 무덤이고 살다 보니 무덤 속에 살고 있고 죽는 것도 그 무덤 속에 그대로 살다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생이라고 말을 하겠냐고요. 이런 험악한 세월, 핍박의 세월을 무려 300년을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가 기독교인들에게 무려 300년 동안 핍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도록 선포해버려요. 로마가요, 300년 만에 예수 믿는 나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그 지하 카타콤에서 300년 동안 신앙을 지킨 자들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힘은요, 복음을 없앨 수가 없어요. 이만한 능력이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에 수많은 역사들을 보는데 기독교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렇게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도 복음은 없어지질 않고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세워진 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인 줄로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자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은혜인 줄로 압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수록 복음을 붙들면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벌어지면요, 복음 사역하십시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요, 선교 사역하십시오. 하나님이 길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넘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관심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농부제일교회가 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선교를 하는 일에 오늘도 올 한 해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헌신예배, 선교부 헌신예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모으시고 정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으로 앞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빛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밝은 거예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이 밝은지 안 밝은지. 얼굴 밝은 게 맞아요? 다 얼굴이 밝으셔요. 복음으로 서 있으면 얼굴이 밝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빛을 이어나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요, 제가 책을 한 권 읽다가 일본에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이 직업이 특별해요. 정리 전문 컨설턴트예요. 정리의 달인이에요. 일본은요, 이 정리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몇십 년 앞서 있어요. 우리나라는 최근 한 3, 4년 전에 집안 정리를 이렇게 하면 집안 공간이 잘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 3, 4년 전에. 근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20년 전부터 이 일본 사람들 특유의 어떤 감성을 건드린 거죠. 정리 정돈의 달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집안이나 일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 정돈을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이분이 쓴 책이 무려 100만 부 이상 팔려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이래요.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 제목이에요. 정리만 잘해주면 여러분의 인생은 빛이 납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와, 나 굉장히 놀랐어요. 정리를 잘하면 인생이 빛이 난대요. 아니, 어떻게 정리를 잘하면 인생이 빛이 날까? 그 비결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비결이 뭔가 할 때는 정리를 잘하려면 첫 번째로 뭘까요? 잘 버려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안 버려요. 못 버려요. 우리가 큰 마음 가지고 버리려고 내가 이걸 반드시 버린다고 그거 들고 재활용 분리수거센터 가요. 진짜 버려요. 근데 오는 길에 이거 왜 버렸지 하고 하나 더 들고 들어와요. 잘 못 버려요. 그래서 집에 버리지를 않아가지고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쌓아두기만 하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 버릴까? 이번의 비법은 이래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그 물건마다 손을 대버려요. 손을 갖다 대버려요. 손을 탁 갖다 대면 이 물건에 손을 딱 대는데 이 물건에 얽혀있는 추억이나 좋은 기분이나 감정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건 남겨두래. 그런데 물건에 손을 탁 대는데 별로 감동도 없어. 마음이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런 물건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버려라. 오늘 여러분도 아마 집에 가면 다 물건 손 대볼 것 같아요. 손을 탁, 이건 나한테 감동이 있나 없나? 그 감동이 안 오는 거는 그 둘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다 버려라. 그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동이 있는 물건만 남겨놓으면 당신의 방이 빛이 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빛이 난다, 이런 논리예요. 그 제가 이 얘기를 제 아내에게 했어요. 여보, 우리 집도 정리하자. 집에 있는 물건 다 손대봐가지고 당신 감동이 안 되는 물건이 있으면 다 갖다 버려라. 그랬더니 나한테 손을 대네. 나한테 손을 대. 감동이 없대. 그렇게 해서 물건을 정리를 해요. 그래서 나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들만 남겨두면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납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요,
내가 가깝게 두고 있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만 붙어만 다녀도 빛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이잖아요. 내가 그 주님만 붙들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나 같은 연약한 자도 빛나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그곳이 복음이 있는 자리고 복음의 역사가 있는 자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걸 붙잡아요. 그곳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관계도 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무엇인 줄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빛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빛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 붙들고 복음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미암아는요,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삶의 출발, 나의 삶의 시작, 내 인생의 근원은 어디에 두라는 겁니까? 복음에 두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크고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움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